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여호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실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예배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그런데 그 말씀을 놓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오늘 내 말씀이 되게 하소서. 이런 자세로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 큰 축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시험을 통한 큰 축복이다 그래요. 불신자는 시험이 들면 망합니다. 성도는 시험이 들면 축복으로 변화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천국 갈 때까지 있더라고요. 시험이 한 번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시험이 천국 갈 때까지 있어요. 여기 아마 시험을 한 번도 들지 않았다, 시험이 없다라고 하신 분 있다면 뭔가 그거는 좀 이상한 분이 아닐까 싶어. 아니,
뭐 세상에 살면서도 시험이 있는데요. 예수님 앞에 구원받고 나서 은혜 충만한데도 시험이 계속 오더라고요. 세례 받으니까 좋더라고요.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집사가 돼요. 집사 되니까 또 기도를 시키니까 시험이 들대요.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성도 때는 그런 대로 슬슬 피해 다니니까 뭐 말을 안 하더니 집사가 되니까 뭔 일을 하래. 자꾸 같이 모이자고 그러고, 귀찮은데 나 예배 드리고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붙잡아요. 또 안 잡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팔 잡고 앉으라는 게요, 꼭 죽음의 사자가 날 땡기는 것 같이 시험이 들더라고요. 아니 진짜 집사 때 그러더라고요. 그뿐이에요. 세상에서 친구들하고 한잔 먹고 돈 쓰는 데는 기분이 좋은데, 교회 다니는데 왜 내 맘대로 다니는데 또 같이 모임한다고 뭐 성교회라니 집사회라니 하고 또 한 달에 5,000원이나 10,000원씩 예비를 내라네. 이게 또 시험거리야.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웃는 분 속 있는 분들이야. 시험이야, 시험. 예배는 좋은데 구역 예배도 드리면 또 헌금을 하네. 이게 또 시험거리야. 여러분 그런 시험을 통과했어요. 저도 지나고 나니까 내 신앙이 성장되고 되더라고요. 축복으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됐어요. 목사 되면 시험이 끝나야 되잖아요. 아이고, 목사 돼도 시험은 끝이 없어. 교회가 팍팍 부흥이 됐으면 좋겠는데 부흥이 안 돼.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것도 시험거리야. 그것뿐인 줄 아세요? 저는 개척교회 하니까 교육자들 사례비 줄 돈이 매월 많이 났어요. 우리 장로님들 알지만. 남 모르는 목자의 시험거리입니다. 또 그래서 또 교회 가는 정도 부흥이 됐다 아닙니까? 요즘 시험거리 얘기하고 설교 빨리 끝내야 되니까. 세계 선교하니까 얼마나 좋아. 선교사님 전화만 오면 시험거리야. 돈 보내달래요. 아들이 아픕니다. 아들이 학비가 부족합니다. 한국에 나오려는데 항공료가 없습니다. 목사님 어느 나라 가려는데 항공비 좀 대주세요. 맨날 선교사님 전화는 무조건 돈 달라는잖아요. 두드리는 게 나쁘냐. 이게 얼마나 시험거리인지 몰라.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해 보니까요, 나 아니면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전화하는 거예요. 내가 왜 시험을 받아요? 하나님이 시험 들어야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시험 들어야지. 내가 시험 들 일이 아니지. 나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 목회자 모임이 있으니 얼마나 예배를 자주 드립니까? 주머니에 돈 떨어지면 망신이야. 왜요?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해야 돼. 그뿐인지 아닙니까? 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목사님한테 또 그 자본 알려주시면 목사님들도 있어요. 교회 사정에 의해서. 근데 그 모든 것이 내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시험이 통과되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고 나보면 뿌린 만큼 거두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아. 많은 넓은 밭에다 씨를 뿌리면 수확이 많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람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드리는 자에게 축복이다. 오늘 목자의 하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앞에 오늘 설교 듣고 시험을 축복으로 바꿔서 천국 갈 때까지 시험이 없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 아닐까 모르겠어. 하여튼 성경에 보면 시험 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 그래서 오늘 시험을 통한 숨은 큰 문제. 시험은 좋습니다.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이 숨어져 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시험거리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부를 때 아브라함 시험 들었어요. 왜? 다 갖고 오라면 좋은데 물질도 버리고 혼토, 친척, 아비집 다 버리고 나서래.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시험 들었겠습니까? 그냥 더 주면서 출발을 하면 좋겠는데 몇 년 동안을 출발을 하래요. 남 있고 몇 년 동안을 출발하래. 얼마나 망설이다가 신앙이 성장해서 출발을 했어요. 일찍 출발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왔습니다. 그곳에 와서 보니까 농사 지을 만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시험 통과하고 통과에 축복 받았어요. 짧게 말해서 21장에서 보면요, 멋있어요. 21장 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께 읽습니다.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을 그게 좀 권고하시고 그랬어요. 바뀌기 전 성경,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셔. 근데요, 할머니한테 애기 낳는다 할 때 너 자식 낳는다, 이걸 권했어요. 내가 네 자녀 주겠다. 할머니한테, 무자한 할머니에게 내 자녀 준다고 권고했다니까. 이걸 믿을 일입니까? 하나님도 그렇지 기분 좋게 하시지. 웃었어요. 이게 이삭이란 말은 웃는다는 말 뜻이랍니다. 그래서 네 웃음대로 하나님이 준다. 너 나를 웃게 만드네. 내 앞에서 웃었지? 그런데 웃을 일이 응답으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 여러분, 하나님이 거부가 되고 창대하게 해주시겠대. 웃기라도 하셔. 웃으시라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 그런데요, 났어요. 2절에 사라가 말씀하신 대로 임신하고,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예, 여기까지 아시니까 길게 얘기할 필요 없죠. 자, 아들이 잘 자라니 얼마나 살맛이 났습니까? 먹을 것도 있지, 생활도 좋지. 좋다. 하나님 바라보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살자. 마음이 편안해. 그래서 33장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푸에사의 예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살만 났어. 나무 심었다는 얘기는요, 내가 나무 하나 이거 심을 때는요, 야, 이 나무에 열매가 열리면 우리 자녀들이 따먹고 뭐하겠지, 이런 생각하고 나무를 심는다는 말은 오래 살려고 마음먹으니까 심지, 한 1, 2년 살다가 이사 갈 사람이 그냥 나무 심고 단장합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죠? 살다 났어. 그런데 시험이 왔어. 지금 뭔 시험입니까? 참, 이거 성경에는 우리 이해하라고 잘 써졌는데 아브라함에는 큰 시험거리입니다.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지금 자꾸 시험거리도 없고 살만한데, 근데 뭔 일이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을 시험거리가 왔어. 느닷없이 말이에요. 많이 있는데 하나 내놓으라고 하면 좋은데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래. 언젠가 신문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또 아들을 또 그냥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다고 칼로 찔렀다는데, 그건 완전히 정신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하나님 앞에 양잡아 드릴 때 이런 시험을 하셨지, 요즘은 양잡아 피 뿌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은 은혜 시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전도와 선교하는 시대지, 그런 시험거리 하지 않아요.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오늘 병원에 좀 가보세요. 자, 오늘 말씀은 지금은 시험을 아브라함이 축복으로 바꾼 걸 보자 이 말입니다. 성경 안에서. 자, 하나님 말씀 떨어졌을 때요,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하나님도 감동받아 버렸어. 자, 어떻게 감동받았습니까? 1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자, 12절이네요. 함께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야 뭘 맡길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집사면 다 집사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야 일을 맡기지, 축복을. 성도는 다 성도냐고요.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해 계시는데 이게 진짜 이 사람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야 맡길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보시고 통과가 됐어요. 자, 통과됐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보세요. 자, 하나님이 통과된 자에게 다시 부릅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누구를 불렀어요? 예, 아브라함을 불러.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통과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복이 임합니다. 자,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말씀으로 와주세요. 제가 21장 1절에 이미 힌트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지금 아들이 없다고요. 친자가 없어요. 본부인의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 하나 가졌어요. 이삭. 하나 더 있다면 이스마엘이 하나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고 모래와 같대. 그러면 아브라함 사는 동안에 얼만큼 나야 하늘의 별과 같을까? 응? 하룻밤에 한 100명씩 나도 하늘의 별 같지는 않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아니, 경포대 가서 모리아를 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 자녀가 모리아를 갔겠대. 이게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 알아들을 말입니까? 아니,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거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다 아신 것처럼 아무 감각도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이게 나는 이거 보고 놀랬는데.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시험을 통과해서 뭘 보게 하시냐면 내 씨를 하나님의 씨로, 세계복음할 씨로 만들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만드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불신자는 숫자로 쉬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 바로 그 백성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18절에 보세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씨가 나오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개표적으로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내 씨가 복의 근원으로 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내 씨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이 열려야 돼. 이 믿음이 열려야 마스터 플랜 20년의 역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 그 내 씨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풀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해석을 했어요. 내 씨는 그리스도의 씨라.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거 아브라함이 못 깨달았느냐?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이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기뻐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역사죠. 그죠? 이 모든 시험거리가 믿음으로 다 통과했습니다. 나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 의로운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칼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 가나안 땅을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어떻게 갔습니까? 믿음으로 갔어요. 믿음으로. 우리 내일 무슨 일이 날는지 압니까? 모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 터에다가 살려고 볼에다 나무 심고 터를 잡고 자식간에 자식들을 데리고 이사를 안 가고 살았던 이유가,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거기에 나와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이거는 천국 배경을 누리는 자의 말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삽니다. 육신을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이 땅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로운 꿈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비전을 분명히 전능하시기 때문에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만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만한 그릇을 준비하세요. 시험을 빨리 통과하세요. 이기는 자가 되세요. 그런 수준이 되면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 있어요. 전 그걸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통해서 찬송받으시고 다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성경 66권 전체입니다. 더 떠나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육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계셔요. 그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도 40일 동안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의인입니다. 의인. 예, 예수님이 의인이에요. 죄가 없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루터가 말했죠. 오직. 자,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의인을 통해서. 의인은 어떤 의인? 하나님을 믿는 자.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서 내 몸을 다하여 온전하게 나가는 충성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냥 자기 스스로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습니까?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 시대마다 이 축복을 누렸어요. 나는 그걸 성경적으로 대충 봤어요.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짧게 전해드리려고. 자, 아담이 어땠습니까? 아담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믿습니까? 아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담이 지구상에 지은 모든 것을 아담이 이름을 지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시대, 노아 시대. 자, 노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했어요. 노아와 함께 동행하셨어. 그리고 함께 역사하셨어. 노아는 그 시대에 이런 사람입니다. 노아가 무슨 그 시대에 다른 사람보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오직 믿음.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머리 안 썼어요. 그대로 시험 전혀. 왜 그랬습니까? 시험 들만도 하죠. 120년 후에 비가 올지 않을지 모르는데, 그것도 산에서 배를 만들어라는데, 그것도 노아 수준의 제일 많은 배도 아닌데, 시험 들려면 수없이 많죠. 노아는 믿었어요. 노아는 순종했어요. 그리고 노아는 오직 충성스러웠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는 충성이니라. 비밀 맡은 자. 고린도서 4장에 있는 말씀이죠. 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지껏 설교드렸죠.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 순종했어요. 갈 바를 하지 마라. 그 어떤 것도 잠시 시험은 들었지만 아브라함은 돌아섰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100살의 아들 난 사람은 지금까지 역사의 성경 아브라함에는 없어. 내가 보니까 없더라고. 그렇게 머리 좋다는 에디슨도 얘기 못 나서 100살에. 아시죠? 에디슨 친구가 누가 시몬이라며요. 그분이라며. 그래서 시몬 침대가 유명하다며요. 그렇게 좋은 시몬이 좋은 침대에서 잠잤어도 100살의 아들 못 낳았어. 누가 낳았어요? 아브라함 낳았어요. 누가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 난 모세 씨를 보면, 이 형님을 보면 내가 힘이 돼. 왜냐? 모세는 할아버지요. 나는 아직 모세보다는 젊어요. 모세, 우리 선지자님은 80대 하나님 불러.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뭐 했습니까? 모세는요, 애굽에서 도망친 사람이에요. 애굽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른 데 가라면 갈 텐데, 모세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가라 그랬어, 하나님이. 자, 그러니 모세가 뭘 했습니까?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한 사람입니다. 핑계댔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야 모세가 담대하게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를 딱, 너 뭐 가졌냐? 막대기가 던져봐라. 뱀이 돼. 집어봐라. 아니 사람이 썩은 막대기 갖고 뱀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시험 통과를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모세 신앙을 키우셨어, 하나님. 우리 신앙도 하나님 키울 줄 믿습니다. 시험도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시험이 들면 갈등이 생긴대요. 갈등은 뭐예요? 등 돌리고 떠나는 거예요. 부부도 싸우다 보면 갈등 생긴다며. 등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딴방 쓰다가 집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이 들어도 갈등하지 말고 하나 되자고. 시험이 들어도 소통이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시험이 들으면 기도라도 많이 해. 그럼 성경이 역사하게 돼. 난 성경에 보니까 시대마다. 자, 모세가 홍해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광야 40년 모세가 잘나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40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하늘에 만나도 내리시고. 여리고성 돌기만 했지 모세가 포를 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렸어요. 믿음이 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입을 크게 벌려 간구하라 그래요. 간구는 확신이 있을 때 간구가 되는 겁니다. 자, 사무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들어쓰셨어요. 어떻게 해요? 사무엘 3장에서 보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것마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말하는 것마다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랐죠, 그죠? 난 이걸 보면서 우리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썩어질 흙으로 누구나 다 돌아갑니다. 그러나 짐승은 죽으면 혼으로 떠납니다. 끝납니다. 자,
생각과 마음, 의식, 이 혼이 우리는 영과 함께하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합한 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야, 생각 없이 말은 잔소리입니다. 그 소리입니다. 소리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말은 그 말은 우리가 영에 합했기 때문에 성취되는 겁니다. 그 죽는단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항상 보시고 생각하시고 호흡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저희 교회 몇백 명의 그 목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시고 신년 아래식을 하시고 딱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놓으라는 형사들이 그냥 간첩 잡는 형사 뭔 사람들이 그냥 버글버글 여기 왔다. 그럼 이 지역에 그냥 깡패고 도둑이고 뭐고 그냥 싹 도망가 버리겠죠. 사람도 그러는데 사람보단 더 똑똑한 마귀 새끼들이 싹 도망가 버리니까 천국이 되지.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 범사가 형통할 거 아니에요. 꼭 교회만 잘 되고 여러분은 망하라는 법이 없지.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 세계복음을 하려면 성도 여러분들이 잘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깨우세요. 목사님들이 오셔서 우리가 갔다 갔으니 이런 바람이 부나보다. 그냥 뭐 생각해도 거기에 연관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역사하고 말을 해도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도 그렇게 하지. 그 기도는 땅에 안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안 떨어져요. 자,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이요 목동이라고요. 목동. 별 볼리는 목동. 장관 아들도 아니고 목동이라고. 목동. 근데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꿈을 가지고 컸어요. 다윗의 비전이 뭔지 압니까? 왕입니다. 왕. 목동이 왕이에요. 왕 수준으로 생각을 했어요.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시편에 보세요. 항상 시편의 기도가 제일 많이 써진 게 다윗입니다.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 믿으니까 기도하죠. 다윗이 얼만큼 간이 큰 사람인지 압니까? 그 말은 믿음이 얼만큼 큰 사람인지 아십니까? 한 절만 말씀드릴게요.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으셨도다. 17절입니다. 자, 시편 34편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스스로 의인이라 해서 스스로 자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은 너무 잘 아시죠? 항상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었어요. 그래서 의인이 간구하는 기도는 잘 되게 돼 있고 악인의 기도는 망한다. 잠언 14장 32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말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은 그의 환난에서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서도 소망이 있느니라. 악인은 환난이 오면 망하고 죽지만 의인은 죽음 앞에서도 소망이 있고 기도하면 살아나고 잘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잡고 그 말씀대로 하셨어요. 뭐로 오셨어요? 나는 죄인을 대속하러 왔다 그랬어요. 나는 죄인의 죄를 대속하러 왔다. 다른 말 안 했다. 너희들 왕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너희의 죄를 대속하러 왔다.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저 성전 부숴라. 46년 동안 지금 성전을 부숴라.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3일 만에. 산 성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요.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어요. 주가 되셨다니까요. 왜 기뻐합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기뻐하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기뻐하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뻐하죠.
소망 가운데 간구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간구하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성령이 내 삶에 역사하시니까 모든 삶이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자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초대교회 모든 제자들이 다 믿음으로 성공했어요. 그들은 예수 증인,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증거. 할렐루야.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공하세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 속에 오늘 인물이 이삭에 대해서 나왔지만 이 씨의 주인 이삭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씨, 하나님의 씨 이삭. 이삭이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 성경에 써졌으니까 살았지 뭐. 그쵸? 근데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삭이 망하고 죽는다면 하나님 안 계셔요.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2절에 보면 내 언약, 내 말씀에 너는 온전하라. 이삭이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됐어요. 그 26장 한번 보세요. 나는 잘 되고 싶어. 나는 망한 데는 별로 안 봐. 우리 성도들한테도 나 망한 설교는 별로 안 해. 뭐로 망한 설교에 잘된 설교하지? 아니, 나는 시험 들게 안 해. 시험이 축복이라고 시험에서 깨닫게 하지. 26장 한번 보세요. 나는 이렇게 복받는 데만 보이던데. 자, 26장 5절 한번 볼까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참 아브라함이 못 말릴 신앙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못 말릴 신앙이야. 내가 이 강단에 서면서 약간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왜냐? 시골 갔다 올라 들어오시니라고. 이번 연휴가 너무 기가 막히는 거야. 이거는 며칠이 돼가지고 비행기 타고 외국 여행 오기도 좋고 그냥 갔다 오기 아주 좋더라고. 그래서 오늘 주일날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시골에서 올라오니라고. 성가대도 얼마 못 쓸 것이고 예배기론도 별로 없을 것인데 차라리 오늘 주일날은 소예배실에 했으면 아담은 딱 꽉 차고 좋을 걸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지금. 내 생각을 뛰어넘어 지난주보다는 더 많이 모여서 그러니 못 말길 사람들이죠. 전부 아니야 주일은 다 땡겼지 올라오면. 하나님 축복 안 주시겠어요?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 금년은 하나님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삭이 잘 됐으면 우리도 잘 돼요. 이삭이 얼만큼 12절에 보니까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누가? 재현이가. 여러분이. 여러분 말씀으로 받아 그냥. 여러분이 자녀를 봐도 내 기도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죠. 이삭이 얼마큼 무시당한지 아십니까? 그 지역 주인이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지금 이삭 한 가정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죽여요. 그 뒤에 바로 나옵니다. 무릎 서면 죽인다니까요. 네? 15절부터 16절, 17절, 18절 막 계속 죽이려고 쫓습니다. 쫓아. 블레셋 이 아비멜렉과 그리고 그 군대들이 계속 그냥 너 여기 못 살게 하면 또 도망가고 저기 못 살게 하면 또 산골짜기로 가고 산골짜기 갔다 물 파니까 또 우리나라는 물 파면 물 나오는데요. 이 땅에는 물이 잘 안 나요. 무릎 쓰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물을 파도록 하죠. 물만 기도하고 땅만 파면 물이 나오는 거야. 그죠? 할렐루야. 얼만큼만 샘물이 속.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요것들이 놀랬어. 왜 놀랬냐?
도망가서 지네들은 어디다 파도 물 안 나오는데 이 백성은 파면 물 나오네. 놀랬다니까요. 증거가 앞에 놀랬어. 그 다음 뿐이야. 갈수록 못 돼야 되는데 갈수록 잘 돼. 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우리 장로님들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우리 구역장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네. 우리 구역장님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들이 말이야 막 무시했는데 쫓기고 했는데 이삭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존경스럽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편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랬어. 그래서 뭐까지 나와요? 별 볼 일 없는 이삭 앞에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보니까 이들이 26절에 보니까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 왕, 그 친구 군대 장관, 아우삭과 군대 장관, 피골까지 국방부가 총동원해 갖고 와서 우리 화친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믿는 자의 복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똑똑하다 할 필요도 없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면 돼. 주님이 내 삶에 동행하고 있으면 돼.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있음을 알면은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그 어디서도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말씀해 보세요. 자, 이렇게 살았던 자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천명 아닙니까? 천명. 그걸 믿음으로 소명으로 알고 그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할렐루야. 어떻게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너를 통해서 역사하겠다. 근원적인 축복이야. 우리 배경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배경이 악령이 아니고 창조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걸 첫째는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만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너를 복을 비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하겠다. 대표적인 축복.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 말은 나는 될 수밖에 없는 사람, 여러분은 될 수밖에 없는 사람, 여러분 자녀는 될 수밖에 없는 사람. 나는 이 찬양하는 우리 팀들이 다 찬양하는 우리 이 드림워시 팀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강단에서 마타파는 20년 글로벌 시대에 들어있는 이 세대들 하나님 불꽃같이 지키시고 증거를 주옵소서.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자인 하나님 역사하게 되겠습니다. 오직 믿음, 확신, 거기서 우리는 응답받는 겁니다. 성도는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은 곧 능력이요 믿음은 곧 응답입니다. 오직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런 너희 후손을 통하여 너희 자녀를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 이건 기념비적인 축복이야. 내가 딱 하는 이 자리에 우리 아름다운 재단에 주여 바르게 교역자가 쓰고 주여 미래를 살릴 중직자가 일어나고 더 미래를 살릴 후대들이 일어나는 이런 기념비적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 이 축복을 항상 보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그릇을 크게 마인드를 가셔. 하나님은 세계화의 하나님 때문에 크게 가주셔.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내 복음 증거해라. 그럼 복음만 증거로 갑니까? 먹고도 살아야 되고 돈도 있어야지. 우리는 세계화의 하나님, 세계화의 산업, 세계화의 인물.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그걸 막 키워낸 거야. 그냥 세계화의 인물이 되도록. 그 아브라함이 키워놓으니까 가슴을 가지고 누리도록 이삭을 만들었고, 그래서 전도와 성계의 축복을 하는 그 야곱과 요셉을 만들어서 시대를 정복하게 되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이걸 보시고 여호와 이래 이 시의 비밀을 아셔요. 시의 비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시다 그래. 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놀랍 다윗의 씨, 아브라함의 씨, 그리스도의 씨의 계보라. 할렐루야. 성경에는 이 씨의 비모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십니까? 물론 육신의 아버지 부모님이 있죠.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이 자녀다운 이런 딱 인생 속에, 여러분 인생 속에요 20년 마스터 플랜이 딱 있어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저 태어나는 아동부는 기초를 잘 퍼부죠. 사무엘처럼 잘 기초를 다듬고, 그래서 그들이 나라면 또 6년이 지나고 또 지나면 중학교 들어가죠. 세상 문화권 속에서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딱 우리 후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어떤 중독에도 걸리지 않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준비된 대학 4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다 다른, 여러분, 시간은 다시 없는 것,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로 주신 보물입니다. 보물.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그 시간을 내끼는 대학 4년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씨로, 그리스도의 씨로 세상을 정복하러 나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교회를 살리는 중직으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20년 마스터플랜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 자녀가 있어야 되고, 그 속에 여러분의 정말 교사로서, 그 속에 마음속에 있는 교사로서 제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서 우리는 후대들을 위해서 그 20년 마스터플랜에서 기도로 후원하고 복음으로 후원하고 삶의 헌신을 하고 물질로 후원을 하고, 그래서 미래를 살려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가슴을 갖고 있다면 절대로 이 민족의 핵폭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거든요. 핵폭탄보다는 더 무서운 불바다가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믿는 자 10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안 하신다고 그래요. 우리가 20년 마스터플랜 속에서 제자를 양육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세계의 그 뜸된 국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세계화의 아름다운 교회. 이것은 막 비행기가 세계로 막 아름다운 중심으로 뜰 것이고, 막 이북을 향해서 막 열차가, 고속 열차가 막 날려가지고 저 유럽까지 막 날려갈 것이고, 기가 막혀. 할렐루야. 1시간 거리 인천만 나가면 배를 타고 그냥 태평양으로 나갈 것이고, 대한민국이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 여러분이 그게 증인이라. 여러분, 정말로 이런 계획 속에 우리나라가 문화, 경제, 정치, 사회, 복지 모든 면에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셔요. 승리자가 되셔요. 거기에 대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하고, 각 사람에게 다 달라요. 그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그 전문성을 찾아서 여러분은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탑을 쌓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큰 돌도 있지만요, 적은 돌이 고여서 받쳐주지 않으면 탑을 쌓을 수가 없어요. 적은 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각 사람에게 그 중요한 그 헌신의 역할들이 세계복음을 한다는 사실, 아름다운 재단을 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가문이 그 속에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호흡하고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 내가 하나님 살아가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험 속에도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큰 시험거리도 내가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이 내게 역사하는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으로 이제는 세계를 바라보며 그 어떤 것도 내 자신을 이기는 사람으로 흑암 것에 속지 않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셨다고요. 그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8절에 이제는 생각하지 말라고 말해요. 어렵고 시험거리 있던 그 과거는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보라, 내가 이제는 회의를 행하리라.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네 수준이 할 수 없는 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할렐루야. 내가 너를 통하여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 내가 너를 통하여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험거리가 있었지만, 시대마다 시험거리는 앞에 있었지만 그 시험은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듯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교회에 오면서도 조금 시험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세상 놀기 좋아하시는 분들 봐, 그래도 모처럼 행여간에 만났는데, 모처럼 이런 일이 왔는데, 모처럼 명절인데, 그런데도 그냥 시험이 들락말락 하다가 또 결단하고 이렇게 승리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안 왔으면 이런 말씀이지. 야, 오늘 안 왔으면 다리 한번 쳐야 돼. 큰일 날 뻔만 했다.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큰일 날 뻔만 했다. 이런 예배가 되어야 말씀이 꿀송이처럼 내 가슴에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시험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이 시험거리에도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고 땅의 축복을 거머쥐는 자가 되셔서 시대를 살리는 가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여, 하나님의 주시는 시험을 축복으로 바꾸는 자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미래를 살리는 시대적인 축복의 산증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